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평강의 인사 샬롬을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샬롬. 옆에 있는 엄마 아빠랑 샬롬. 엄마 아빠랑 하이파이브. 자,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 아유, 그래요. 시원하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름다운 새땅 축제 때 우리 친구들 만나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좋았죠? 너무 막 신나게 뛰어놀고 좀 낯설어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가 좀 처음이어서. 네. 역시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머지않아 사실 이 말을 목사님이 작년부터 하긴 했는데 머지않아서 함께 이곳에서 기뻐 뛰며 예배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처럼 이 새 땅에서 이 아름다운 이 새 예배실에서 우리 같이 신나게 예배할 날을 같이 기다립시다. 기도하고요. 그래요. 자,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순서를 외치면서 한번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첫 순서 뭔지 아시죠? 손가락을 돌리면서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찬양 갈등의 시간으로 출발! 네, 우리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율동했지요?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그 예배실에서 찬양 율동하는 거 잠깐 목사님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실제 보니까 너무 목사님 보는 것만으로도 신났었어요. 그래요.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 2부의 백재열 선생님,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있는 선생님이신데, 그리고 진짜 스타일도 멋있는 선생님이세요. 우리 상우 담당하시는 아주 멋지고 사랑 많은 우리 백재열 선생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새로 만든 우리의 예배당으로 갈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부 예배를 이끌어 주시는 한재용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사랑부 사랑이들의 건강과 또한 선생님들의 건강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사랑부 친구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오늘은 목사님이 그냥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부 친구가 읽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요나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을게요. 자, 우리 제목을 먼저 볼까요? 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어요. 네,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눌 거예요. 네, 본문은 금방 목사님이 읽어드렸던 대로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항상 보고 오는 거 있죠? 뭐죠? 만화 성경 이야기. 네. 흥미진진한 시간인데 오늘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뛰쳐나와서 니느웨에서 어떻게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지,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만화를 통해서 우리 보고 와서 목사님 다시 만날게요. 풍덩.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가 와서 꿀꺽 삼켜버렸어요. 어이, 깜깜해라. 여긴 어디지?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요나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있는 곳이 깜깜한 물고기 뱃속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지나간 일들이 하나둘 생각났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자신의 잘못도 생각났어요. 요나는 울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잘못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밤 두 밤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를 마른 땅에 토해내거라. 그러자 출렁거리는 바다를 헤엄치던 큰 물고기가 큰 입을 쩍 벌렸어요. 쏴 하고 많은 물과 함께 요나가 바닷가에 철퍼덕 하고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 근성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네,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해 다시 길을 떠났어요. 니느웨 앞에 도착했을 때 큰 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둘러보기에도 걸어서 3일이나 걸릴 만큼 컸어요. 요나는 하루 동안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40일만 지나면 이 큰 성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성이 무너진다는 소리 들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고 벌 주려고 하시나 봐.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은 누군가 죽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울며 기도했어요. 요나가 전한 소식을 니느웨 왕도 들었어요. 왕은 명령했어요. 지금부터 사람이나 짐승들도 아무것도 먹지 마라.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가축들까지 먹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울며 기도했어요. 더는 나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벌 주지 않기로 하셨어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렸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인지도 모르고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내가 전한 소식이 내 가족, 내 친구를 살리는 기쁜 소식이 될 테니까요. 네, 재밌게 봤어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자, 요즘을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려운 말이네. 하여튼간 정말 과거랑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기가 더 쉽지 않아졌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은 지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다 마스크 쓰고 누구랑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때니까. 그리고 참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알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많이 안 좋아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막 먼저 손가락질부터 핏대를 세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 한 20대 때는 그래도 길거리에서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있나요? 그러면요, 그래도 한 3, 4명 정도는요 길거리에서 한 30분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인식이 좋았어요. 참 요즘에 이렇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선한목자교회 온라인 그 전도 축제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때마다 이 전도 축제 때마다 깨닫는 게 있는데,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또 엄청난 연설을 잘한다고 해도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때일지라도 주님이 예비된 사람, 구원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조금 말이 어눌해도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신다면요,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오히려 더 놀랍게 전해져요. 그거를 어제도 느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진다.
오늘 본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요나가 이제 전도하는 얘기예요. 네. 요나가 뭐 지지난주 기억나시죠?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물고기가 으악 뱉어냈는데 그게 바로 니느웨. 예, 전도하라고 한 니느웨. 예, 이제 요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시킨 대로 이제 니느웨에서 외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나는 니느웨에서 전도하기 싫었어요. 그들이 미웠기 때문에. 네. 그들이 예수 믿는 것도 싫었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회심해서 돌아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막 풍랑으로 물고기로 하나님이 막 몰아붙이니까 억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억지로 순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 억지로 하나,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되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 예,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참. 그냥 어눌하게 말하든 억지로 하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에서 외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을 이 요나가 하루 만에 돌았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다 돌려면 사흘이 걸리는데 3일이 걸리는데 하루 만에 돌면서 외쳤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충 했단 말이지. 네.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한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합니다. 네.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해요. 네.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기 싫어가지고. 네. 막 간절하게 막 외친 게 아니고 40일 지나면 망할 거예요. 네. 요렇게 대충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길을 하루 만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느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렇게 정말 대충 하기 싫어서 한 순종을 통해서 이 느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믿고 회개한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뭐라고? 우리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봐라, 짐승까지도 모두 어떤 음식을 입에 대지 말고 다 금식하며 회개해라. 니느웨 성의 왕이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충 순종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사실.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우리는 순종만 합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 중에도 안 믿는 부모, 형제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기를 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아마 어제 전도 주일날 아마 사랑부 가족들 중에서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한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처럼 전도할 때 대단한 연설,
막 설득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영혼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급해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만약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순종한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자기가 뭘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전도 잘 못하고요. 그냥 좀 단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교회 한번 와봐. 좋아. 그런 분들이 전도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냥 막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구워 삶아 보려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전도를 제가 좀 그랬는데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요나서의 마지막 4장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참 요나서가 참 재밌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말을 하면서 요나서가 끝나버리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그리고 어제 생겼다가 오늘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든. 내가 어찌 전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 짐승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안 믿는 사람들을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분이세요. 괜히 우리가 앞에서 나섰다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계획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을요, 끔찍하게 아끼셨어요. 요나는 그걸 몰랐어. 우리도 가끔 몰라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의 안 믿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문제는 요나입니다. 네. 믿음 없는 요나. 그리고 사랑 없는 요나가 문제예요. 그는 하나님이 불신자와 원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요나는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경건한 거,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나 귀하지요.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 이런 요나가 사실은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저 더럽고 멸망받아 마땅할 것들. 그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실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지식이 아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우리 안에는 혹시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목사님도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 요나 같은 마음은 없나? 요나는 자기에게 유익한, 그냥 뭐 자기에게 유익한 건 선한 거죠. 뭐 우리 공동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시들어버리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박박 갈면서. 그러나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의 멸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멸망당에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불신자니까. 지옥의 땔감들이지 뭐.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면 안 되겠죠. 교회의 마음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나 아끼시는 분이세요. 이 사진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인도 땅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는 지금 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고 있어요. 파키스탄.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고통당한 이웃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도 저도 했어요. 그저 오로지 내 박넝쿨에만 있는 거야. 왜 하나님 요거 안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박넝쿨에만 내 관심이 있어. 인도 땅과 미얀마 땅과 파키스탄과 아프리카와 이 땅에 수많은 고통당하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의 중보자라고 하는 우리는 내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은혜로 왔던 박넝쿨이 없어지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이 박넝쿨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게 요나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모습은 아닌지. 이 땅과 열방의 불신자들의 아픔에 무관심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인도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게 금요일날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더라고요. 인도는 굉장히 코로나가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은 나라였는데 이 힌두 축제 때문에 확진자가 퍼졌대요. 그 소식을 듣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그것 봐. 그 왜 힌두
힌두교는 안 된다니까.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요나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 봐. 왜 우상숭배한 꼬라지를 보니. 요나의 마음이 꼭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힌두교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세요. 그들을 아끼세요. 이슬람 신자들, 무슬림들을 아끼십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수많은 이 땅의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 악한 이들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이념과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은 아끼세요. 저런 것들은 그냥 지옥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박농쿨의 관심에서 이 민족과 열방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박농쿨에 있지 않습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생긴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니? 나는 열방에 있는 불신자 12만 명과 무슬림과 힌두교인들과 이 땅의 죄인들을 아낀다. 그게 요나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삶이 바쁘고 또 그쵸. 저도 내 앞에 있는 이 기도 제목과 일 처리하다 보니까 정말 더 다른 이웃들을 스쳐 지나가고 무관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제는 좀 눈을 들어서 그곳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도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억지 순종을 통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아픔이 비슷한 다른 형제의 마음, 그리고 다른 아픔을 갖고 있는 열방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어저께 우리 온라인 기도회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회, 내 공동체, 그냥 내 거, 한국 교회만 잘 되길 원합니다.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 땅에 수많은 고통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니느웨 불신자를 아끼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제가 요거 하나 잘 간직하다 왔어요. 이 마음이 약하고 게으르다고 하신 하나님, 주님의 책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물론 내게 맡겨진 그 한계 말고도 사실은 이 땅에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아픔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안 믿는 고통당하는 불신자들, 무슬림들, 힌두교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내 박농쿨에 대한 관심 내려놓고 이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는 이미 주님이 담당하셨고 이제 우리는 중보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이 내 자녀,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이 땅에 민족과 열방에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부 가족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부 아름다운 새 땅 축제에 참여해주신 모든 사랑부 학생가정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참여 못하신 가정들이 있는데 준비한 선물들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다음번 우리 예배 때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5월달 이제 시작되는데요. 정부의 방역 지침과 교회 예배에 대한 방침에 따라서 사랑부 예배 재개 시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랑 중고등부는 이제 시작을 이미 했고 어린이국도 조만간에 부분적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사랑부는 어떻게 언제쯤 재개해야 될지 여러 가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특성이라든가 교회 상황을 좀 살피면서 그 시기를 결정해서 부분적으로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또 다음번에 카톡방이나 또 예배 공지 시간에 광고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우리 사랑부 원래는 이번 달은 쉬겠습니다. 특별히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임원 카톡방에 공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대신 다음 주일에 장애사역지원부, 우리 가족지원팀이라든가 노인사역팀, 예수마을학교팀, 기타 이런 지원부의 원래는 논의할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줌으로 우리 팀장님들, 우리 부장님, 국장님 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5월 첫 번째 우리 사랑부 온라인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기쁨을 나누는 그런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안녕.